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비는 다함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고 새롭습니다. 당신을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쳐 솟아오르며 뛰어도 고단하지 않고 걸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안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관계들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노동과 가능성과 재능과 힘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와 새로운 이름을 가르쳐 주소서. 정의와 거룩한 모습으로 만드신 새로운 인간을 입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며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입에서 새로운 노래가 나오게 하소서. 언제나 당신을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야훼여, 모르는 채 마소서. 나의 힘이여, 빨리 도와 주소서. 가련한 이 몸을 사자 입에서 살려주시고 들소불에 받치지 않게 보호하소서.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찬미하여라. 야곱의 후손들아 주께 영광 돌려라. 이스라엘의 후손들아 모두 다 조아려라. 큰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송함도 주께서 주심이니 주를 경외하는 무리 앞에서 나의 서원 지키리라. 온 세상이 야훼를 생각하여 돌아오고 만 백성 모든 가문이 그 앞에 경배하리니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성서 정거에 따른 말씀입니다. 나에게 빌지도 않던 자의 청까지도 나는 들어주었고 나를 찾지도 않던 자 또한 만나주었다. 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민족에게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해주었다.
날마다 나는 배신하는 백성을 두 팔 벌려 기다렸다. 좋지 않은 길을 제멋대로 걷는 그들. 언제나 맞대놓고 나의 화를 돋우는 백성들. 동산에서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는 것들. 굴무덤 속에 들어가 살며 으슥한 곳에서 밤을 지내는 것들. 돼지고기를 먹고 부정한 음식을 그릇에 담는 것들. 물러서 있어라 부정탈라.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며 거만하게 떠드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날마다 나의 콧구멍에서 솟는 연기,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다. 모든 행실이 저렇게 기록되어 나의 눈앞에 있는데 나 어찌 벌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랴. 산들 위에서 분향하고 언덕들 위에서 나를 모욕하는 그들의 죄를 조상들의 죄와 겸하여 벌하지 않을 수 없다. 야훼의 말이다. 내가 그들의 소행대로 톡톡히 벌하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즙이 배어 나올 듯 싱싱한 포도송이를 보면 복이 담뿍 들었다, 터뜨리지 말아라 하지 않느냐. 나도 나의 종들을 그렇게 아껴 망그러뜨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하리라. 내가 야곱에게서 후손을 일으키고 유다에게서 자손을 일으켜 나의 산들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내가 뽑은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나의 종들이 거기에서 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설교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서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에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2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모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지역이고 사마리아 지역이고 유대 지역이면 요 갈릴리의 동쪽 아래 그 10개의 이방인들이 사는,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이 사는 10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10개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어로 데카이고요. 도시가 폴리스이니까 데카폴리스면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한 귀신 들린 악마에 사로잡힌 사람을 치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번 마가복음서 5장 1절부터 20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26절 보면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라사하고 마태복음서에는 가다라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데카폴리스에 있는 이방인 도시입니다. 마태는 거라사라고 쓴 마가의 이야기를 가다라라고 하는 다른 도시로 바꾸는데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 내려서 가다라는 약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고요. 거라사는 거의 40킬로 넘게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건너갔는데 거라사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한나절 꼬박 걸어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서 저자가 거라사보다는 가다라에서 있었던 일이 아닌가 그런 전승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하튼 예수께서 이 이방인의 지역에 도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는 1세기 유대인들은 여기서 부정과 정결의 코드, 부정과 정결 코드라고 하는데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가라고 하는 배경을 놓고 이 이야기를 일단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지역이고요. 예수께서 머무르셨던 곳은 갈릴리. 물론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있었지만 그래도 갈릴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역이라고 생각했죠. 반면 데카폴리스는 완전히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을 청중기에는 예수께서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부정한, 정결하지 않은 이방인 지역에 가신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갔더니 한 27절에 보면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정결과 부정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마을 안에 사는 정결한 사람과 마을 밖, 특별히 무덤에서 사는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대인들의 머릿속에 영들의 서식지인데 특별히 악한 영들의 서식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그것은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영화들이나 SF 영화나 여러 귀신 영화들 이런 거 보면 악마들이 무덤가에 있죠. 물론 당시 사람들도 무덤에 묻힌 자기 조상들,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 가족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작은 헌물을 드리거나 꽃을 갖다 놓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역시 무덤은 악한 영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 딱 불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을 안이 아니라 마을 밖인데 그것도 무덤, 부정한 곳, 곧 어울릴 수 없는 곳, 사람이랑 하나님에게 적합하지 않은 곳, 이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죠. 세 번째, 이곳은 그 유대인들의 생각과 같이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돼지를 기르는 곳이었습니다. 돼지가 없는 유대인 지역과 돼지를 키우고 있는 이방인 지역, 데카폴리스, 거라사 지역이 대비되고 있죠. 동물학적으로 돼지가 특별히 다른 동물보다 부정하거나 더럽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히려 돼지가 굉장히 깔끔한 동물이라서 우리에 가다 놓지 않으면 마음껏 방목할 수 있으면
자기 거처에서는 절대로 변을 보지 않는 동물이죠. 그래서 참았다가 이렇게 방목하는 곳을 가보면 서식지 밖에서 변을 보죠. 특별히 부정할 이유가, 더러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목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간주되었고, 물론 구약 성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부정한 동물로 간주되었고, 이 동물을 유대인들은 키우지 않았죠. 돼지는 이방인들에게나 어울리는 동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돼지 고기의 맛을 잊지 못하죠. 이미 제가 다른 곳에서도 얘기했지만 돼지하고 인간은 먹을거리가 겹치고 소나 양이나 염소는 인간하고 먹을거리가 겹치지 않죠. 그래서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인간이 먹을거리를 동물에게 준다는 거고, 그 동물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힘든 사람들, 고통받고 혹은 경제적 약자들이 더 취약한 환경에 몰리게 되겠죠. 아마 그러한 유명문화와 어울리지 않고 정착해 있는 사람들과 먹이를 경쟁하는 돼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은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굳어져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이 이야기를 읽으면 정결과 부정의 심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1세기 유대인 청중들은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정상과 비정상의 이야기가, 주제가 흐르고 있죠. 마을 사람들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악마의 쉰 한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을 사람들은 일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악마에 쉬어 있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삶을 살지요. 정상적인 삶은 뭐고 비정상적인 삶은 뭔가요? 일상을 사는 거죠. 정상적인 삶은. 그리고 일상은 대부분 의식주로 구분되죠. 사람이 옷을 입고 나와서 밥을 먹고 사람이 잘 만한 곳에서 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된 이 악령이 쉬운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집이 아니라, 인간이 사는 집이 아니라 무덤에 살고 있죠. 비정상적이죠. 무엇을 먹는지는 나와 있지 않으나 사람들이, 이른바 정상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무덤에 살고 마을 밖에 사는 거니까요. 이 정상이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은 통제될 수 있죠. 질서 속에 삽니다. 그러나 이 비정상이라고 하는 악령에 씌인 사람들은 통제받지 않죠.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당시 질서나 이념에 순응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비정상인 사람은 당시 질서나 이념에 순응하지도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시를 합니다. 정상인은 감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서와 통제를 내면화했기 때문인데, 이 비정상인 사람은 감시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당시의 질서나 이념을 내면화하지 않았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어울리지만 비정상인 이 사람은 광야로 내달렸다고 오늘 성서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구약 전통에서 광야는 쫓겨난 악한 영들이 사는 곳으로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우리는 이 비정상적으로 악마에 쉬어 있는 이 사람을 동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같이 살기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같이 살기 참 어렵죠. 옷도 안 입고, 잠자는 곳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하고 끔찍하고 음산하게 여기는 곳에서 살고, 통제가 되지 않고 쇠사슬과 쇠고랑 같은 거 묶어놔도 그걸 끊고 광야 같은 곳으로 가는 이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밝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정결과 부정, 정상과 비정상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정상과 정결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이 이야기를 보면 밝혀지는 것, 그리고 폭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통상적으로 밝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밝혀지냐? 이것이 밝혀집니다. 이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악령은 레기온 귀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에는 군대 귀신, 군대라고 되어 있지만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6,000명 군인으로 구성된 군단을 가리킵니다. 이집트의 군대나 시리아의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로마의 6,000명, 어떨 때는 5,000명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대를, 그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왜 하필 레기온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중첩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만큼 강력한 귀신들이라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악령의 정체는 누구냐? 로마 군단 레기온과 같이 강력하게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을 통제할 힘이 있는 귀신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레기온을 이해할 때는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가 뚜렷이 드러나는 본문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레기온 군단을 이기고도 남는 권위자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부정을 없애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서 이 회복된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정결하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권능과 권위를 베푸시는 분이, 그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부정하고 비정상적인 악령을 심판하시고 그 악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권위 아래 순종할 때 우리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악령에 지배받고 살았지만 회복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이 이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이 될 수 있겠죠. 레기온을 군대 귀신으로 읽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읽은 말씀 다시 읽어보면, 나에게 빌지도 않던 자의 청까지도 나는 들어주었고, 요청하기 전에 들어주었다는 거죠. 나를 찾지도 않던 자 또한 만나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을 먼저 가서 만나주셨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거죠. 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민족에게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해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미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분에게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이사야서 본문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사역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께 요청한 것은 자기를 건들지 말라는 거였고요. 귀신이 요청한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돼지에 가고 싶다, 이렇게 귀신이 요청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정작 예수님께 자기를 회복해달라고 말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그 사람 스스로는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께서 그를 회복시키고 해방시켜 주셨죠. 그 다음에 2절서부터는 예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요. 날마다 나는 배신하는 백성을 두 팔 벌려 기다렸다. 좋지 않은 길을 제멋대로 걷는 그들, 언제나 맞대놓고 나의 화를 돋우는 백성들, 동선에서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는 것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마저도, 그 배신한 백성들마저도 두 팔 벌려 기다리는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즙이 배어 나올 듯 싱싱한 포도송이를 보면 복이 담뿍 들었다 터뜨리지 말아라 하고 하지 않느냐? 나도 나의 종들을 그렇게 아껴 망그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위하리라. 이렇게 8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한 오늘 본문과 같이 읽으면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 사람을 목숨을 보존한 상태에서 악마만 쫓아내는 그러한 상황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악마의 숙주가 된 사람을 죽여 없애면 그 귀신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악마의 이 숙주가 된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대로 보존한 채로 악마만 내쫓았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 본문, 성소정과의 본문하고 또 오늘 귀신 이야기하고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은 이야기라고 호응합니다. 네, 이렇게 레기온을 아주 강력한 귀신의 세력이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고 그 사람을 치유한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그 악한 영들, 강력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위자, 회복시키는 분, 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고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선하게 다가오신 그분으로 읽고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 하나님에게 가장 적대적인 세력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레기온을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 귀신으로 보는 것과 달리 레기온이 하나님을 향해 맞서고 있는 적대적인 세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레기온은 로마와 그의 군대인데요. 유대인들에게 로마와 그의 군대가 하나님을 맞서고 있는 아주 불경건한 집단이라는 생각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리누르는 이들이 악마적 세력으로 간주됐죠. 이것은 이른바 묵시론적 사고인데요. 이 땅에서 있는 행위자들이 있고 이 땅의 행위자들 배후에 하늘에 있는 일종의 그 초자연적 세력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는가?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배후에 초자연적인 어떤 세력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이제 확장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시도이기도 하고 종종 맞을 때가 있습니다. 당시 누가복음서가 로마 유대 전쟁을 겪고 난 후에 기록된 문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보면 전쟁 시에 유대인들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백히 목도했습니다. 말로는 질서와 평화와 번영을 말하지만 실상 로마 제국의 질서, 로마의 평화, 로마의 번영이었지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과 또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한 그 사람들의 질서와 평화와 번영이 아니었죠. 그래서 로마 유대 전쟁을 겪고 난 유대인들은 로마의 본질이 폭력이고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임을 전쟁 중에 꿰뚫어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묵시론적 사고, 묵시문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정치 집단이나 지배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주의하고 경계하는 눈빛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여러 나라, 여러 집단들을 우리는 매우 조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어떤 긴장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는 현 세계 질서 체제에 유지하는 사람들의 선의와 그들의 민주주의, 우리가 함께 꾸려나가는 이 세계의 질서 체제에
체제를 신뢰하고 그것들을 좀 더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 일종의 긍정적인 생각을 또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현 세계 질서가 상호 평등과 배려와 또 번영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여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반대로 이 세계의 질서가 굉장히 사악하다는 건 역시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러한 두 가지 양면이 지배체제, 정치적 집단에는 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경계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세계 최광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을 보면 그 나라가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기여한 바가 분명하나 동시에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한 건 역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바라볼 때 양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이나 어떤 전쟁에 대한 열의를 많이 보여주지 않는 나라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저질렀던 여러 가지 나쁜 일들 우리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나라나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렇죠. 특별히 세속의 질서와 패권을 가진 정권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조심스럽고 어떤 한 정치 집단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거나 특별한 뭐 전쟁 상황이나 악마적 상황이 아닌데 어떤 한 집단을 악마화하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겠죠. 그러나 어떤 상황, 곧 전쟁 상황이나 어떤 집단이 악마적 삶을 구현하고 있을 때 당신들은 번영과 질서를 얘기하지만 당신들은 레기온으로서 한 사회와 한 집단과 한 사람의 삶을 짓밟았다는 것을 가감없이 드러내야 할 의무를 그리스도인들이 지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구조를 보면서 발각되는 거 혹은 폭로되는 거, 발견되는 건 레기온을 아주 강한 악마적 세력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회복과 심판이 정말 자비롭게 공정하게 주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 하나 배웠고, 또 하나는 레기온을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세계의 질서의 본질을 늘 경계하며 깨닫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배웠고, 또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이 누구였는지가 여기서 폭로되는 게 이 본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돼지떼가 다 그 바다로 빠져서 죽으니까 굉장히 놀랐죠. 그리고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맨 처음에 본 건 뭐냐면 예수님과 옷을 입고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이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정신이 온전해진 채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죠. 이들은 예수님을 높이거나 또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을 환영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이 사람들이 취한 맨 처음의 태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두려움일까요? 첫 번째 두려움은 예수님 같이 아주 거대한 힘을 가진 엑소시스트죠. 이 마법사 혹은 주술사 혹은 기적수행가는 그 마을에 여러 가지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죠. 자신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신적인 힘을 보여주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건 이제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일상이 바뀔 것 같다고 하는 두려움이겠죠. 그런 큰 이적을 행하는 분이 우리 옆에 있어요. 이거 두려워요. 왜? 이분의 능력으로 자기네 일상이 결국 변화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나아지면 나쁠 것 없고 뭐 좋지만 굳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일상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우리 일상에서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 경우 누군가의 피해나 누군가의 고통은 일상으로 간주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정상 혹은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일상이 깨지는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느꼈던 큰 두려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올 큰 변화, 일상의 큰 변화,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이 지켜왔던 일상의 이익, 일상의 안정, 일상의 편함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두려운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는 경제적 손실만 생각하는 이 거라사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생각, 그들을 비판하는 생각으로 설교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지켜오고 살아오고 이 일상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고 안정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능력 있고 사랑을 얘기하고 큰 변화를 촉구하는 분이 바로 우리 마을에 산다면, 우리와 함께 산다면, 우리 가운데 산다면 그거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가 공고히 쌓아온 일상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죠. 우리가 그런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야말로 이 공동체의 회복, 능력의 예수님, 사랑 많은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거라사 주민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을 만나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가? 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 현실에 안주한다는 건 누군가의 고통과 신음을 못 본 채 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일상 너머에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그 꿈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더 온전한 사람과 세상을 일구어 나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아름다워하는 세계로 일구어 나가야 하는데 그것들을 거절한 것이 아닌가? 우리의 눈은 그 바다에 빠져버린 돼지떼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다시 희망할 수 있기로 더 나은 삶을 레기온에 지지 않고 이 세계의 회복과 심판을 갖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그래서 그 변화하게 하고 일상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소망의 꿈을 우리도 같이 꿀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기원하고 성령님의 힘을 간구해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주 예배 같이 드려서 기뻤습니다. 제가 다음 주하고 다음 주에 해외에 종교개혁지하고 또 발칸반도 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2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온 2주 멋진 그리고 좋은 교회에서 아주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주 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3번째 돌아오는 주일에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